우리 이준희 목사님께서 그 아드님 우리 이상준 청년의 그 장인 장모 되실 분 그분과의 상견례를 위해서 축탁에 되시면서 저에게 간증설교를 부탁하셔서 많이 이제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 목사님 출타 중에는 다른 교회 목회하시는 목회자분이나 선교사님 모시고 설교를 듣곤 했었는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교우들의 그 삶과 신앙생활의 그 모습들을 가능하면 같이 얘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간증설교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처음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이렇게 서고 보니까 좀 떨리고 좀 긴장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저 사실은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그 위암으로 이제 그 투병을 하면서 그동안 느꼈고 뭐 이런 간증설교를 목사님 부탁하셨는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그 가장 좀 말씀의 깊이를 듣고 깨달았던 것 중에 한 절이 간단하지만 오늘 말씀인 것 중에 내가 어디 있느냐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8자에 불과하고 3마디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거는 지난 2017년 그 송년 예배 때 그 우리 그 예배 마치고 또 친교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액자를 목사님이 준비하셔가지고 하나씩 이제 골라서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의 말씀 액자들은 이제 그 교훈과 무슨 이제 그 지켜야 할 그런 말씀들만 쭉 있었고 질문으로 나온 말씀은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갖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조금 좀 고민도 해가면서 또 집에 이렇게 놔두니까 수시로 뭐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이제 좀 뭐 마음속으로도 좀 거린 거 있거나 그러면은 정신 차리라고 좀 한 번씩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그 사람 아담에게 하신 그런 그 첫 말씀이신데 첫 질문이신데 사실 뭐 여기에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제 생각에는 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수많은 얘기를 나누고 질문을 받고 막 그랬을 텐데 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관한 이제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교훈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말씀을 선택하면서부터 제가 좀 되돌아보게 되고 뭐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됐었는데 아담에게 물었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저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돼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그 내 자신을 알라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더불어서 또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다소 이제 철학적인 질문을 했는데 말씀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성찰한다는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신들이 한 일들을 가지고 또 되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하는 게 성찰인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게, 한 번 사는 이 인생에 대해서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또 이것도 뭐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이민 오게 된 동기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서 다 태어나서 사람답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각자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지금 이거 이민에 오셨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아가는지 그것도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나아가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믿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 한번 우리가 물어보면서 어렵더라도 우리 각자 스스로 돌이켜보고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가보자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는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실패한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육신의 욕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결국은 신랑으로 전락하고 쫓겨나고 마침내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되고, 우리 또 아담은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스스로 앞가림을 했던 무화과 그 잎을 엮었던 옷을 대신에 그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그걸 만들기 위해 어떤 짐승이든 하여튼 피 흘림이 있어야 그런 옷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그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장면과 또 연결이 되면서 상징적인 메타포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가지 그 룰을 주셨는데, 동산에는 모든 나무 실과는 먹을 수 있대, 임의로 먹을 수 있대.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근데 저 같으면은 그 한 가지인데 그거 얼마나 지켰습니까? 뭐 다른 건 염두에 안 두고 그것만 이제 보지 않으면 되는데, 예. 근데 그 한 가지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냥 한 가지만 가지고 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만 보더라도 그분들 뭐 모세로부터 십계명 받았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뭐 한 613가지가 되는 그 토라가 있고, 그걸 또 그냥 설명을 해놓은 또 탈무드가 있고 아주 복잡한데 그거를 외우하느라고 얼마나 고생들합니까? 근데 아담은 그 한 가지 지키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불행한 그런 결과를 보고 말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영이 살아야 하는데 결국은 육신에 따른 모습으로 따르다가 그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 당장 죽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말씀이 또 로마서의 우리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8장 12절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제 빚진 자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 모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입니다. 근데 그 다음 13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죽이면 살리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는 방법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말이 쉽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아픔과 고통이 따르고 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또 위로의 말씀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같은 8장에서도 그 전에 5절로 8절로 이렇게 쭉 육신 있는 자들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고 그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 육신을 쫓아 마땅히 해야 할 일, 곧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다가 불행하는 그런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은 사건처럼 이렇게 물질적인 데만 관심 있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또 장로님들도 또 교만하고 그냥 안한부인격인 장로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비해서 저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우들 겸손하죠. 또 배려해 주시죠. 또 베풀죠. 나눈 일에 굉장히 열심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칭겨오는데도 그냥 뭐 그렇게 자원해서 쭉쭉 이렇게 하고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한테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 칭교할 때 우리가 항상 상을 차려놓고 같이 음식을 나누며 그 말씀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 어떤 때는 시간이 없어서 하는데 그냥 헤어질 시간이 돼서 좀 아쉽기도 하고 다음 주일에 만날 거를 좀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행복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천국의 모습을 맛보다가 결국은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 그렇게 언젠가는 다 천국에서 만날 우리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아무리 세상에서 박식하고 뭐 지식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의 우리 창조하신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의 목적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가 죽음 후에도 갈 곳이 있다는 거죠. 신앙인과 그 비신앙의 차이는 많이 있지만은 가장 그 큰 특징은 비신앙인들은 사후에 갈 곳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서서 끝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 속에서 마지막을 맞기도 하고 정신이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유언도 못하고 작별하기도 합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그 서대문 형무소 또는 각종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던 책임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간증적으로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앞서서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말하자면 이제 그 사형수를 형장으로 데리고 갈 적에 그걸 조금이라도 좀 연장해보고자 담배 한 대만 피해달라고 사정한대요. 그 순간만큼 또 생명이 연장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도 다 타버리잖아요. 마지막 남은 걸 그냥 끝까지 붙들고 그냥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참 사는 것이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박효진 장로님의 얘기를 듣고서는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갈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밖에도 또 성경에는 그 천국의 비유도 여러 가지도 다 있고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 갈 곳이 있는데 참 그런 믿음의 아버지 앞에 돌아갈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는 그저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내 본향 그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대충 요 정도로 제가 생략을 하고요. 오늘이 어머니 주일이라 우리 그 친구가 보내준 그 어머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 대한 일화를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65년 영국 어느 추운 겨울밤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한 여인이 남부 웨일즈의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세찬 눈보라가 몰아닥쳐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고 아무리 외쳐도 도와줄 사람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한 농부가 그 건초 더미를 짊어지고 그 눈 쌓인 언덕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언덕의 한 움푹한 지점에서 이상한 형태의 눈더미를 발견했어요. 그 눈더미를 헤치자 그 속에는 알모 얼어 죽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품에는 그녀의 옷가지로 감싼 무언가가 안겨 있었는데 농부가 옷을 헤치자 숨을 헐떡이는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추위 속에서도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자신은 알몸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훗날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시내각을 이끌고 베르사유 조약을 성사시킨 바로 영국의 제34대 총리 데이빗 로이드 조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키워준 농부로부터 어머니 얘기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며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했으며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옷을 입지 않았고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지 않았으며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5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 나태해진다는 생각이 들면 그 웨일즈 언덕에 올라서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살리게 옷을 벗어 감싸주신 어머니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일생 동안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그 사랑에 대한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어머니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며 그 사랑을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들려주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각자 사정은 다르지만 우리 어머님들의 자식에 대한 희생은 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혹시 생전에 계신다면 그 고마움을 전하시고 어머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곁에 안 계신 어머님들도 언젠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뵐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어머님의 희생과 고마움을 기억하고 어머니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